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예배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적 행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당도 있어야 되죠. 마이크 시스템도 있어야 되죠. 찬양대도 있어야 되죠. 기도도 있어야 되죠. 예배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의 요소가 잘 짜여지고 구성이 잘 갖추어지고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라면 그건 한낱 인간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배의 완성도나 준비의 철저함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제물보다 완벽한 준비보다 우선 예배자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란 니시베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빈 마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나가는 것을 니시바라,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게알드 폴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상한 심령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기 의로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 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본인 자신이 예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상한 심령이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이걸 상한 심령 니시베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니시베라가 신약 성경에 와서 잘 표현된 말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하다는 말은 푸스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 비어져 있어서 당신만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잔 스타트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의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영적 파산선보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편 51편과 접목시키면서 상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당신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난하고 강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계급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맨 먼저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2등병을 나가요. 짝대기 하나는 거죠. 2등병. 조금 지나면 이제 짝대기 2개, 1병을 달아줍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짝대기 3개, 3병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장 말면 제장.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신체검사에서 완자를 받은 장병들은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완자 장병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완자 장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이 열차에 타고서 가평이라고 하는 데서 논산에서 가평을 하는데요. 여기 뭐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어디를 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죽으러 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뭐 백이 좀 있는 친구들은 또 어디다가 조단을 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가평에 갔습니다. 가평에 갔더니 정말 죽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뭐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어디 뭐 육군사관학교나 뭐 특수 훈련대에서나 시키는 훈련을 4개월을 시키더라고요. 4개월을 시키더니 4개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병장을 달아줘요. 이게 병장은 제대할 때 달아주는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지 지금 군대 들어간 지 4개월 됐는데 4개월인데 병장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분대장 결장을 딱 달아주고 박혁포 분대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병장을 해줬으니 제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밤에 되니까 누가 톡톡 건드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김병장 좀 나와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면은 이런 그 포진치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막 때리는데, 그때 이거를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나, 누구 맞고 있어야 되나, 막 순간하는데 워낙 그 덩치도 큰 데다가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을 것 같고, 참 군대 생활 참 힘들게 생겼다. 얻어맞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제 좀 서글픈 생각이 많이 났죠.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이 없어집니다. 저를 길이기는 거예요. 군대는 짬밥순이지 두려운 순서지 계급순이 아니다. 그래갖고 군대장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졌으니까 뭔가 우리 군대만 지금 보고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한두 일이 아니에요. 천척삼중이야. 이게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막 힘이 들어. 이게 군대 생활 이렇게 3년을 어떻게 하겠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담을 넣어서 탈영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이제 토요일 평일날 탈령했으면 좀 안 되는데 토요일날 탈령해서 토요일날 전역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전역을 해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조그마한 마을 교회가 하나님에 들어왔는데요. 들어가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염없이 눈물만 모든 마음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군대 생활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당시에도 없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이 바로 니시바라, 상한 심령이야. 완전히 부서져서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제가 그 조그마한 10월 교회에서 멋진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닌 조그마한 10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예배는 제게 기록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군대 생활을 좀 잘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다간 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그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니시바라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제 군대 생활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군대에서 상장도 받고 잘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자세를 잊지 않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 남으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네 죄를 그 동물이 가져갔으며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구속의 은혜를 가인과 아벨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속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그냥 자기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뭐 이거 내가 잘 되어서 이거 꾸며가지고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나아갔고 인간의 행위로 나아갔지만은 예배에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대속의 은혜를 의존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즐겁게 무언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행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속죄한 주의 손에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확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고 받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드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이라는 하는 성령 안에서 란 의미이고 진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난 의미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술과 그의 심령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잡담하고 연필로 낙서하고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는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자의 눈동자들이 다르고 그의 몸짓들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때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예배가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 가운데 매주일 매 순간마다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자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회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지식에 만족을 드리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일 예배가 하나님하고 잡혀 엄청나게 영광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지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